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되겠죠? 28절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제가 이걸 오늘 읽으면서 따라합시다. 주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사실은 안 그래도 되는데 주님은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의 모습일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셔서 안 그래도 되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우리는 나는 더욱 우리가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변화를 거쳐야겠죠. 할렐루야. 필요합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요 앞에 우리 그 전까지 했달랑 말입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따라합시다. 기도하실 때 이 용묘가 변화된 게 기도하실 때 따라합시다.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할 때 변화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변화되겠죠. 전심으로 찬양할 때 변화되겠죠. 무엇이든 전심이면 됩니다. 전심으로 금식할 때 변화되겠죠. 제가 옛날에 한 번만요.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아는 한 분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목욕탕 바닥인데 누워 계시더라고. 알몸으로. 우리가 뭐 알몸 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벗은 모습으로 대부분 이해하잖아요. 근데 목욕탕이니까 뭐 알몸이겠죠? 목욕탕에 알몸을 이렇게 누워 계신 게 보였는데 몸 전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떻게 뭐 하고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때는 하여튼, 죽자사자 함께 신앙생활 할 때인데, 그분의 온몸이 광채가 나는 걸 하나 보여주셨어요. 하여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그분은 알몸으로 보여주셨고요. 한 분은 제가 옛날에 전도자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옷에서 뭐 이런 옷이었는데 겉옷인데 겉옷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외침 전도자였는데 몸에서 옷이 이런 새 옷 같지가 않고요. 진짜 영적인 옷처럼 옷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해줘요. 다 봅시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분은 온 피부가 뻘거벗은 몸인데 온 피부가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맞죠? 저는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살갗에서 광채가 난 거, 옷에서 광채가 난 걸 봤거든요. 두 사람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겉으로 외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겠죠.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인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말씀을 하시죠. 그 16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외모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에게 그 영적 광채가 나도록 할렐루야. 그런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고난의 영광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쵸? 고난의 그 과정, 고난도 아침에 얘기했지만 고난도 영광이라고 그랬죠. 근데 고난 받을 때는 사람들이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쵸? 근데 고난도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시면류관 쓸 때 그걸 영광이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지금요, 주님이 십자가를 다 통과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영광의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근데 고통당하는 본인은요, 그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훈련받거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애매한 박해나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그게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냥 고난을 믿음으로 참느라 하여튼 그런 하여튼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사실은요, 고난이 영광이죠.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고난이 영광입니다. 아멘. 고난의 영광을 통과하면요, 사실은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사람이 몰라줘도 이런 영광을, 고난의 영광을 통과하는 자들은요, 결국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그게 이제 전능자의 때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전능자의 카이루스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만민 앞에서 광채를 발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는 그 사람이 때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이런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또 쏟아져요. 저도 한 40살 정도에 안수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29살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다 안수받았죠. 저는 30살에 바로 교회를 30살에 바로 교회를 남편하고 같이 개척했기 때문에 뭐 목사 안수 안 받았어도 또 교회를 목사급으로 교회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안수 받을 생각도 안 했거니와 또 뭐 교회적으로 하여튼 남편도 그런 걸 싫어하고 막 그랬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40살 정도 되니까 우리 가는 곳곳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 목사 안수 받으라는 예언이 자꾸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로 혹시 누가 들었나, 어디서 들었나 싶어가지고 제 멀리 저기 기독교 국민일보 신문에 광고 보고 저 멀리 2시간 걸리는데 미아리인가 어디에 무슨 영성 집회하길래 갔더니 예언 뭐라 적혀 있길래 딱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 하나, 낮 2시 집회인데 그밖에 없는 거야. 와, 놀랐어요. 우리도 그런 집회는 안 해봤어요. 그죠? 이번에도 금식성에 뭐 다 명절인데 누가 우리 성도들 다, 저 가요. 목사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라 목사님이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우리도 막 워낙 바쁘니까 막 퍼져서 막 노닥거리고 하다가 갑자기 5시 반에 식사 시간이잖아요. 5시 반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오늘 집회예요? 이번 달 집회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 황당한 원본이었어. 그래서 그 소리를 다 들었죠. 옆에 우리 저걸로 하니까 다 들었죠. 옆에서 목사님 집회인 줄 몰라요. 그랬더니 옆에서 식구들이 좋아가지고 와! 저 지금 갈 거예요. 전부 다 갈 거예요. 어떻게 에스더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 가고, 그래서 목사님 저희 수에 빨리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날 밤에 26명 왔잖아요. 와, 외부에서 다 보내주셔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그래도 오영희 목사님 엄청 사랑하셔 보니까 또 그 다음날 하여튼 며칠 동안 계속 그 숫자를 유지하면서 끝날에도 20몇 명이었거든. 끝 마지막 시간에도 하여튼 생각보다 엄청 많이 명절인데 보내주셨죠. 그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다가 오영희 목사님 또 나왔지. 아이 참 옆으로 빗나갔네. 그랬어요. 아니, 한 명 데리고 사역 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앉혀놓고 저랑 예배 드릴 뻔 했죠. 저랑 에스더 목사님하고 강사님하고 예배 드릴 뻔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적은 없죠. 근데 갔더니 저 하나뿐이야. 담임, 저, 강사님. 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안 말하고 그냥 이름만 딱 써냈어. 이름만 딱 써냈어. 그랬더니 이분이, 야, 훌륭하대요. 그분도 아주 열받았나 봐. 긴 말 안 해. 딱 한 말씀. 딱 보자마자 하나님 목사 안수 빨리 받으래요. 끝. 근데 자신은 저 그것 때문에 갔거든요. 따라합시다. 긴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정답이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긴 말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정답이면 되는 거야. 저 그것 때문에 갔거든요. 딱 보자마자 그분도 더 예언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기분이 무슨 완전히 파토잖아요, 붕해가. 그러니까
딱 보고 하나님이 빨리 목사 안수 받으래요. 그걸로 집회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막 각처에서 안수 받으라고. 그러더니 하여튼 그거를 딱 열어주시고요. 갑자기 또 남편이 그때 막 캐나다 선교사 막 다닐 때인데 6개월 다닐 때예요. 자기가 한참 6개월 갔다가 또 오고 6개월 이러고 다닐 때예요. 근데 가셨다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걱정됐잖아요. 성찬, 우리 매달 성찬하는 교회인데 아무래도 불편하다 생각했는지 당신도 어디 안수 받을 때 있으면 안수 받어 이러시더래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잽싸게 안수를 이제 신청했는데 중요한 건 돈이야. 안수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기본 100, 200 이렇게 들잖아요. 없죠. 개척교회 너무 가난하죠.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뭐 걱정 없이 자유야. 하나님 주시면 주겠지. 그죠? 따라합시다. 뜻이 아니면 안 주신다. 그럼 반대로 안 주시면 지금 하지 말라는 뜻이고 뭐 그냥 자유한 겁니다. 주세요라는 것도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냥 편안한 거지. 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오래요. 우리 권사님 옆에 사는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하도 자랑을 들어가지고 한번 만나 뵙고 싶대. 갔더니 100만 원 성교원금하고 또 감상금 15만 원. 그때 100만 원 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운하고 이런 게 또 이렇게 들었어. 딱 그 돈을 딱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하나님이 안수 받으라고 아주 밀어붙이시네. 그냥 받았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술술술술 그냥 물듯이 물이 막 흐르면서 막 싸웁니까? 물이 흐르면서 막 다툽니까? 돌이 있으면 옆으로 흘러가죠. 그렇잖아요. 비켜가잖아요. 그냥 싸웁니까? 돌하고 비켜 야 비켜 싸웁니까? 그냥 비켜가잖아요. 물흐르듯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분이 임소 목사님 보세요. 너무 쉽죠? 임소 목사님 소식 모르는 분들이 있네. 너무 쉽잖아요. 제가 단톡에 올렸잖아요. 아멘. 단톡에 빠졌구나. 하여튼 이분이 하여튼 저는 제 사역에 대한 표적이라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냐면 첫 사역에 이런 표적으로 나타내신다는 게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갑자기 한 건데 계획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물도 사무엘 목사님 딱 할 때 보니까 저거 나도 할 수 있는 저거 너무 쉬운 건데 물병 가져오래. 거기다 불기름 쏟아 부어준대. 집에 가서 그냥 치료를 마시래. 너무 쉽잖아요. 그죠?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옛날에 맛도 바꿨잖아. 물이 포도지 맛도 바뀌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물을 사놓긴 했지만 시키면 요즘은 새벽에 바로 오잖아요. 사놓겠지만 이걸 할까 말까 여기 문에서 물을 안에다 갖다 놓고 문에서 물을 밖으로 내놔 말어 여러분은 모르지만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강단이 오르기 직전까지. 그러다가 에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문을 닫고 딱 나오는데 앞에 그 애기 엄마 사모님이 딱 계신 거야. 만백성교회. 그 사모님을 본 순간 제 입이 툭 열리면서 사모님 이리 와 보세요. 저거 이리로 좀 밖으로 꺼내주세요. 성령이. 그때 제가 어쩔 수 없다 해야 되겠다. 성령이. 전 이런 경우를 일거수일투족을 입술을 툭툭 이걸로 엄청 많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따라합시다.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성령께서 주장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있어요. 제가 외침 전도도요. 여기 김혜서도 목사님 보세요. 외침 전 이분은 저보다 더 용감하시더라고. 저는 참 수줍은 편이야. 이분은 그냥 당신 할 말 팍팍 하잖아. 그죠? 할 말 더 용감해. 전도도 그냥 더 용감하게 하지. 확 이렇게 줄기차게 하시지. 지금 한 몇 년 정도지? 수년 됐죠? 통과. 하여튼 좀 했습니다. 그죠? 저보다는 엄청 많이 했어. 시간 관계상. 저보다는 엄청 많이 하셨어. 저는 아마 글쎄,
얼마나 했는지 하여튼 이보다 많이 하진 않았을 하여튼 경험은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맨 처음 이렇게 외침 전도를 할 때요, 이게 말이 안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맨 처음 어디 시작했냐면은 그 지하도 안에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거기서 맨 처음 시작했어요. 여기 딱 서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말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계속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만 계속 쳐다보고 이게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아니 얼마나 창피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좀 쳐다볼 텐데.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고 천국이 이렇게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입이 확 열리더니, 내가 회개하라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입이, 성령이 확 열리더니 제 목소리 얼마나 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사람들이 와 지나가더니 딱 쳐다보죠. 그때는 한 번 딱 외치고 나면요, 그 다음은 이제 이왕 베린 몸이야. 주의 세례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말씀이 줄줄줄 연결돼가지고, 연결 쫙 되면 한편의 설교예요. 말씀 고리고리. 어차피 말씀의 은사가 이미 와 있잖아요. 전도 문구를 쫙 연결하면 한편의 설교야. 쫙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두 번째는 직접 한 번만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쉬운 거야. 두 번째는 그냥 이제 그 다음 날은 그냥 가면 바로 서서 회개라 청구하고 막 외치죠. 그러더니 그 다음 지하철로 또 기차도 그리고 버스, 그 다음에는 좀 더 길에서 막 외치고 이런 거 참 많이 했죠. 근데 시장 많이 하죠. 시장통은 안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거의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설교 형식으로 막 외쳤죠. 나중에 그렇게 외워서 막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제 막 설교가 막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막 호소하는 설교했죠. 와 이렇게. 그러다 이 미친년하고 막 때리고,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막 미친년하고 때리고 경찰한테 잡히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할렐루야 압니다. 이번에도 물사역을 할까 말까 했지만 결국 안 해야 되겠다. 문 딱 닫고 나오는데 사모님한테 갑자기 사모님 이리 와보세요 하는 거예요. 성령이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장하셨다. 지갑이고 손수건이고 뭐 이틀째는 성찬 사역은, 성찬은 원래 제가 성찬의 능력을 엄청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과 기름을 부어서 성찬을 하는 거는요,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는 하루 집회 끝나고 나서 밤에 기도하는데 자꾸 성찬의 능력과 함께 거기다 불과 기름을 부어서 마시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성찬의 능력 처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김포에서는 거기다가 플러스 물 있죠, 물에다가 성령의 불과 기름이죠. 그날은 거기다가 희락의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어요. 희락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희락이 부어지죠. 할렐루야. 거기 서울이구나. 서울에서 물 맛을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희락을 막 붓더라고요. 희락을 부었더니 그날 막 희락이 터지고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여기는 희락 안 했는데도 하여튼 막 희락 폭탄 막 희락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희락이 막 터졌죠. 여기는 희락이 한 분들이 많죠. 서울에서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희락을 아예 믿음으로 넣었죠. 희락이 팍팍팍팍 터지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역적으로 굉장히 저를 향한 희망이 보였고요. 알파 오메가를 향한 희망과 비전이 굉장히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계획하고 시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따라합시다. 갑자기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때, 올해 정말 필요하죠. 두 번째 설교가 개혁이었잖아요. 따라합시다. 알파 오메가에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사역에도 개혁이 필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이전까지 계속 이렇게 사역했는데 이제는 조금 지리한 때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한 사역을 계속 오래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큰 진전이 안 보인다면 좀 지리합니다. 그렇죠?
그쵸? 그렇게 되죠. 왜냐면 저도요, 제가 지금 이 축사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거는 아마 작년일 겁니다. 작년에 제가 대전에, 이번에도 대전에 우리가 결혼식 전 갔다 왔죠, 어제.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어제 집에 8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전 차에서 자느라 몰랐는데 차가 고장나가지고 레카로 끌려갔대. 레카가 끌고 갔대. 또, 저 카센터에서 2시간 이상 고쳤대. 저는 차에서 계속 자고 있었어요.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고, 이렇게 막 둘둘둘둘 들어오고, 마스크 쓰고 둘둘 들어오고, 그냥 계속 굴굴 자고. 집에 갔을 때는 8시간 넘어서 이미 와. 왜냐면 처리하고 바로 새벽에 갔으니 새벽 6시 안 돼서 출발했거든요. 아니, 우리 아가씨들하고 같이 갔어. 하여튼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대전 우리 아들 결혼식이고 조카 결혼식이고, 작년에 우리 외가 쪽에 조카 군목 둘 결혼할 때, 조카가 군목이고 또 조카 며느리가 군목이에요. 여자 군목. 결혼할 때 대전에 못 갔다 그랬죠. 내비가 먹통돼가지고 우리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저는 쿨쿨 자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내비가 먹통돼가지고, 먹통된 줄 모르고 남편을 계속 운전한 거예요. 저도 보면서. 왜냐면 계속 고속도로니까 한 길로 쫙 가니까 먹통된 줄 모르고 계속 갔죠. 근데 가다 보니까 키로가 안 줄어들어. 얘가 왜 이렇지 하고 다시 눌러봤더니 대전을 지나도 한참 지난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전화했더니 다시 돌아가면 벌써 4시간 넘어. 4시 반이야. 근데 부산 식구들이 결혼식이 1시인가 아마 그랬는데 4시는 출발 안 돼. 부산으로 다 출발 안 돼. 결국 다시 돌아온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속도로 위에서 제가 번개 맞았다 그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때 듣고 있었던 설교가 정광 목사님 설교예요. 남편이 원래 주사파 빵빵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거든요. 저는 영성 설교를 사실은 듣지만 또 그분도 훌륭하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주사파 돌이키는 데는 최고죠. 최고 약이죠. 막 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집에서도 그거 들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참 도움이 됐는데, 그때도 정광 목사님 설교를 막 빵빵 틀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쿨쿨 자고 비몽사몽할 때야. 그때 제가 번개 맞았거든요. 열린 눈으로. 열린 완성으로 번개 맞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제가 그 축사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번개는 사단을 물리치는 강력한 축사의 능력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축사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그 이후로 축사가 재미있었다. 아니, 만일에 그때 그 축사의 능력이 새롭게 안 부어졌다면요, 축사 사역이 좀 더 지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사역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또 한참 지났죠. 따라합시다. 계속적인 진전이 없으면 또 지리해진다. 그죠, 여러분? 계속적인 진전이 없으면요, 또 지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장. 아니, 양떼들 눈에도, 성도들 눈에도요, 목사님이 지난달보다 훨씬 좋아졌다. 설교도 좋아졌다. 예를 들어, 계속 설교도 그때나 저때나, 태초부터 영혼까지 계속. 그러면 지리한 거예요. 그 말씀은 지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들은 설교보다, 이번 달은 설교가 훨씬 더 영적이다. 영감 있다. 더 생명력 있다. 더 충만하다. 이래야 살맛이 나겠죠. 할렐루야. 사역도 말이에요. 사역도. 축사가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막 신바람 남지만 또 수개월 지나다 보니까 또 지리해지죠. 아니, 인생은 다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맛있어도 맨날 먹어봐요. 슬럼프 빠진다고? 아니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먹으면요 물리잖아요. 제가 카레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한번 먹어야지.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카레 먹으니까 좀 질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카레를 안 먹으려 그래. 아니 해도 되는데 이제 저는 여러 군데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먹으면 카레는 너무 몸에 좋잖아요. 또 가끔 먹어야지. 근데 인도 사람들은 매일 먹잖아.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제 2025년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죠.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죠. 되겠다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네. 와, 신바람, 그쵸? 능력바람, 막 이런 게 막 우리 마음에 중요한 건요, 굉장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뭡니까? 네 마음 먹은 대로 될지어다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마음이다. 맞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아닙니까?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만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게 다 믿음이고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되겠나 꼬라지가 이러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월달 초장부터 뭔가 우선 저부터가 이거 되겠네. 갑자기 이 15년 만에 지금 새로운 사역과 함께, 그죠? 성찬 뭐 이런 거 다 새로운 사역이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바람을 확 저를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능력종들을 이미 많이 하시는 거기지만 중요한 건 능력종들이 아무리 많이 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능력종들이 엄청 많이 오지만 능력자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때 사람 왔다가 반짝하고 가면 그만이지. 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려면요, 담임의 영향력이 중요하거든요. 담임이 성장해야 돼.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제가 성장해야 되고, 여기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성장해야 되고, 여기 교인들이 성장해야 교회 질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할렐루야. 제가 수준 이하면요, 전부 다 수준 이하가 되겠죠. 할렐루야. 알포메가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알포메가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알포메가가 능력 있고, 알포메가 열매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알포메가 인격적이고 거룩하고, 알포메가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내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단정해야 되겠죠. 이거 우리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성장이 중요하겠죠. 저의 성숙이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그 여파가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 사역을 갑자기 행하시길래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소망이 생겼어요. 올해 하나님이 진짜 뭔가를 하시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소망이다. 소망이 보인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덤벼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개개인의 가정에도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용모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옷도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됩니다. 이거를 누가 안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주위에서 안다. 본다. 하면 알게 모르게 보겠죠. 저분이 요즘 변화됐네. 얼굴이 틀리네. 벌써 풍기는 영적 느낌이 다르네. 처음에는 몰라도 점점 변화됐네. 저분이 사람 됐네. 진짜 목사 같으네.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뚜껑만 쓴 것 같더니 이제 진짜 목사 같으네. 이렇게 점점 주위에서 느끼겠죠. 옛날에는 그냥 목사 따까리만 딱 쓴 것 같더니 점점 이제 진짜 목사 그 느낌이 딱 풍기네. 그러겠죠. 목사 포스가 그 영권이거든요. 목사 포스가 딱 풍기고 뭐 이렇게, 그죠? 따라합시다. 목사 되고서 사람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순서가 좀 그렇지만 목사 되고서라도 정신 차리고 더 자기를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나? 그죠? 그런 각성도 좋은 거죠. 얼떨결에 하여튼 받긴 받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받으라는 게 받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보고요. 어쨌든 목사 되고 나서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나? 참 귀한 거죠. 그것도. 그쵸? 그것도 귀한 거죠. 내가 전도사인데 이러면 되나?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나? 하고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그것도 신앙이죠. 그죠? 그것도.
자 보세요. 30절에 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됐죠. 여러분, 올해 정말 놀라운 알파 오메가는 또 초자연적인 기적과 돌파가 필요하고, 저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울러 놀라운, 이건 물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강단으로부터 물이, 성전을 통해 강단에서 물이, 생수의 물이 확 흘러가잖아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기적과 돌파, 이 물결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자들에게 확 이 물결이 함께 아울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제가,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말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받은 선물이 그림 이름이 여기는 걸려있지 않는 우리 방에 제 방에 걸려있는데, 첫 번째 제가 받은 그림 이름이 그게 세카이나 영광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 제목을 알았는데, 제목이 안 써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저희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제목이 세카이나 영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거다. 하나님이 저 영광 안으로 들어가라고 세카이나 영광 그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본 하여튼 그림 중에 한 그림이겠죠? 밑에는 막 파도 물결이 확 휘어치고 사자 그림이 있고 위에는 왕관이 있는 건데, 그게 세카이나 영광이었어요. 저 그림 제목이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세카이나 영광, 그리고 가로치고 부활의 능력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33년이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33년은 부활의 영광을 보는 해다. 아니,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33세 부활의 영광을 받잖아요.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알파 오메가는 올해 기필코 부활의 영광을 볼 겁니다. 첫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세카인의 영광, 부활의 능력. 두 번째로 제가 그림 선물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 그림 선물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무덤 문이에요. 무덤 문으로 예수님이 하얀 옷 입은 예수님이 탁 십자가 누운 모습이야. 얼핏 보면 예수님이 잘 몰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누운 모습이야. 누운 모습인데 무덤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래서 고난의 영광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영광이다. 고난의 영광을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그 제목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해 놀라운 거죠. 따라합시다. 올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다. 전 이걸 지금 교회가 선물 받은 거잖아요. 교회적으로 선포합니다. 올해는 정말 세카인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드러나가는 해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33년 고난의 영광을 다 치렀잖아요. 33년 동안 이런 교회 받을 만큼 고난 다 받은 거죠. 사실 당대 신앙으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머리 터지고 받을 고난 다 받았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라는 온갖 원수마귀 들어온 귀신들의 공격으로 그냥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찔리고 다치고, 그런 경우로 성도가 많았다 줄었다 많았다 줄었다 많았다 줄었다.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였거든요. 우리 보세요. 지금이나 그때는 예배의 능력이 있죠. 지금은 예언 이런 가지 증가됐지만, 그때는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 설교의 능력, 기도의 능력, 방언의 능력, 축사의 능력, 딱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거든요. 처음 개척 때부터, 집사 때 개척할 때부터 그런 능력 받아서 확 개척했기 때문에 죽자 사자 기도원 갈 필요 없는 교회. 성도들이 다 강건해. 맨날 예배시키고 하니까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은사들이 막 더 이제 가중된 교회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성도가 막 많지만 또 귀신이 역사해서 또 교회 깨뜨리고 작았다 많았다 작았다 많다, 이걸 엄청 시행착오를 겪었죠.
만일에 당대 신앙이 아니었다면요, 그냥 차분하게 목회 잘해가지고 수백 명은 이미 됐다고 사실은 봐야 할 그런 교회예요. 저도 순한 사람이잖아요. 뭐 누구 시험 들게 해서 나가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귀신들이 어찌 역사하는지 따라합시다. 귀신들이다. 그 귀신들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작년에 겨우 가난령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따만 가난령이 도망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무찌르자, 우상숭배, 때려잡자, 우상숭배. 할렐루야. 무찌르자 공산들,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우상숭배, 때려잡자 우상숭배. 할렐루야. 그거 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걸 다 때려잡아 우리 삶이 확 열리는 거예요. 사역도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이 사역에서 저희 그 치료사역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물고기 4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수건만 덮어준 거야. 손수건을 이렇게 덮어준 거야, 얼굴에. 그리고 그냥 임재 가운데 계셨어. 치료의 물생수 드시고 임재 가운데 한참 계시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집에 가셨는데 어제 금요일날 오셨거든요. 금요일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물고기 4개가 없어졌다고.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손수건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이거 놀라운 표정 아닙니까? 그럼 임 목사님은요? 임 목사님이 그 다음날 와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래. 목사님 어제 지갑 사여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1,000만 원 뿐입니까? 이게요, 그게 2층 75평이에요. 엄청 크죠. 방 2칸에 그분이 안에 사시는 분이야. 살림살이, 교회 성물 전부 다 일체로 이분이 이제 연서 들여서 사역을 그만두시는 분이야. 하나도 안 가져가. 전부 다. 냉장고도 큰 게 뭐 몇 개나 있더라고요. 하여튼 75평이 엄청 크겠어요. 시설비 일체 안 받고 보증금도 1,500인데 주인이 500 깎아줘. 월세도 110인데 20을 깎아줘. 이제 관리비까지 100, 그래서 1,000만 원에 100인데 그랬더니 바로 1,000만 원 보증금 또 들어왔죠. 또 보증금 주는 분이 매달 50만 원씩 월세 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100만 원 또 들어왔죠. 셀라 누가 헌신한다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할렐루야. 대박이에요. 따라합시다. 때가 됐다. 이제 기억나는데 제가 첫 시간에요, 지갑 사역을 딱 3사람이 했었어. 기억납니까? 3사람 불러. 지금 지갑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팍 나왔죠. 그게 여기 만백숙의 목사님과 임 목사님하고 또 그분 한 분은 기억 안 나네. 후딱 그분 세 분 후딱 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임 목사님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또 개개인적으로 역사 일어났겠지만 큰 게 지금 이랬습니다 하고 간증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내가 함께한다. 1월 올부터 박세라 목사와, 따라합시다. 박세라 목사와 알포메가와 함께한다. 능력 사역으로 나간다. 이걸로 하나님이 지금 보증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냥 축사만 하다가 지리하니까 이제 축사를 또 안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은 축자 사서 받지만 좀 괜찮은 사람들은 또 그것도 맨날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리하잖아요. 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또 여시잖아요. 다시 합시다. 교회 안에 더 활기를 주는 사역이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더 활기차잖아요. 따라합시다. 올 1년간은 무조건 기대한다. 할렐루야. 무조건 기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올해 역사할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타이밍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때 각 사람마다 엄청난 영으로 할렐루야 좋은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랬죠.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거 실제 구름이죠. 실제 구름입니다. 또 영광의 구름입니다. 실제 구름입니다. 실제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또 영광의 구름입니다. 아멘. 영광의 구름인데도 실제 구름을 사용한 거죠. 그들 또한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셨잖아요. 그럼 이건 주님이 변화된 건데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따라합시다. 내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함께하는 사람도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이제 저한테 적용한다면 이 알포메가 교회가 제가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난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세카이나 영광으로 들어가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이 덮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 저는 전혀 하나님 영광 안으로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려고 머리를 디밀 거고요. 그러면 알포메가 전체 영광의 라마나요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라마나요시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이지만 라마나요스에 발을 거기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다 발을 딛자마자 사람들이 막 취했잖아요. 사울도 전령들도. 할렐루야. 그 수령과 사무엘과 그 선지 생도들이 선 것을 볼 때 막 취했잖아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 땅을 밟고 걸어갈 때 막 취했잖아요. 예언적으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포메가의 발을 딛는 순간.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처음 온 분들이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기름 부음이 확 오더라. 여기다 그랬대.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문을 열고 딱 들었는데 기름 부음 받으러 돈 엄청 투자하고 많이 다녔대요. 그분들이. 근데 여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기름 부음이 확, 여기구나. 그랬대요. 할렐루야. 이런 그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올해는 차원을 달려야 되겠죠. 이제 그 정도가 계속이면 이것도 지리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 누구든지 그래요. 아기가 아무리 예쁘지만 맨날 쪽쪽 빨고 귀여워서 죽겠지만 계속 그 모양이면요. 내년에도 그 정도면, 그 다음에도 그 정도면 지리해지죠. 아기는 성장해야 돼. 맨날 그러면 안 돼. 성장해야 돼. 맨날 기어다니면 되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우뚝 서야지. 어머나 깜짝 놀라서 어머 여보 아기가 섰어. 맨날 서서 몇 달 동안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은 이렇게 걸어야 어머 우리 애가 섰다 이러지. 따라합시다. 변화다. 성장이다. 성숙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누구든지 인간은요 지리해진다니까요. 변화가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확 들어가서 할렐루야 변화되어 성장 성숙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구름처럼 덮인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보세요.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영광의 사역자가 되면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그들에게 친히 알게 하시죠. 그들에게 친히 명령하셔요. 내 종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함께하는 종이니 너는 그를 오직 따르라. 이렇게 해서 정광호 목사님이 그 많은 토요일마다 100만 넘는 사람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이게. 솔직히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흉내 내는 거지만 진짜 한남동이나 광화문이나 그런 데 가면 뚜껑이 열린대. 자동적으로 울분역이 터진대. 개새끼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온대. 아니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진짜 욕이 막 터져 나온대. 제 소리가 그 사람들 소리가 그렇대요.
정광 목사는 이해한대. 정광 목사는 수십 년 동안 그 울분을 갖고 있다는 거 지금 막 욕하는 걸 이해한대. 자기들도 그 점잖은 사람들 막 욕이 터져 나온대. 얼마나 뚜껑이 막 열리는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해합시다. 그 분위기에 있으니까 그 다 아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미칠 듯한, 나라가 곧 넘어갈 듯한 그런 미칠 듯한 그런 울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욕이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모으시는 건데, 지금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택한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사실요 가마 감동으로 모이는 건데, 음성 듣고 모이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 영이 열린 사람들은요 뭐라고 듣는다고요? 정광 목사님 한테 가서 도와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라, 나라 구하라, 나라 망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열린 사람들은. 안 열린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의분으로 막 모인 거고요. 이 다 듣든 안 들었든, 따라합시다. 듣든 안 들었든 다 성령이 다 강권하에 모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그 사명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확 들어가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도, 제가 온전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자로 딱 서면요 사람 끌어모으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절대 믿읍시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셔서, 저는 지금 알범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사역자로, 앞으로 또한 교회 주인들로 세워질 여러분들이 삶과 사역에 적용하여,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되는 거다. 내가 영광으로 바뀌는 거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남 비판하지 말고 나를 키우자. 따라합시다. 나를 키우자. 아멘. 내가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바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또 교회 운영이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그죠? 돈 보낼 사람도 보내고, 할렐루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0만이든 500만이든 1000만이든 그분들 바친 분들 보면요 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라서 했더라고요. 물론 음성을 듣고 실제로 바치는 분도 있고요,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감동으로, 막 감동도, 따라합시다, 감동도. 아니 음성 듣는 쪽으로 아직 안 열렸지만 막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얼마를 작정해야 됐다,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막 감동이 와서 드리는 사람도 대부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고, 집안에 있는 금을 싹 팔아라, 그래서 드린 분들이 팔았었더니 500만원 드린 분도 있고요. 통장을 털어라 720만원. 또 첫 건축, 올해 이제 우리 사야 되니까 첫 건축 시야단금으로 드려라 1000만원.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분이 그 명령 받으면서 울었대. 너무 막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명령했다는 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순전하니까 또 그런 명령을 내렸겠죠. 아니면 그걸 순종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1000만원을 드려라 그러면 깎아주세요.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300만원 드려라 그랬는데 밤새도록 200만원만 드리면 안 됩니까? 200만원 밤새도록 기도했대. 새벽 6시까지 기도했대. 200만원만 드리면 새벽 6시까지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이 계속 300 하니까 포기하고 300만원 가져온 분이 계셔.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300만원 드리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또 큰 계획이 있어 그러시겠죠. 순종을 보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을 보면 물론 그 드리고 나서 물질이 열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내가 300만원을 바쳤으니까 3천만원을 줄 거야, 3억을 줄 거야, 너무 그쪽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사실은 돈보다 더 큰 거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종들에게는. 너무 돈돈하지 마시길 바래요. 물론 오늘 이렇게 새 걸로 이걸 만들었지만 충분합니다. 하여튼 지난번 건 너무 흥미한데 이게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오영희 목사 이번에 알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새 걸로 보내달라고. 지금 새 걸로. 와, 우리 장로님이 이거를 500장을 만들어 온 거예요. 아니 이건 500개를 복사해갖고 컴퓨터로 직접 뽑아왔어. 이걸 자꾸 복사를 하면 색깔이 연해지죠. 예, 컴퓨터로 직접 뽑아달라고 그랬거든. 저는 좀 기술이 부족하더라고. 저는 카톡으로 받은 거를 제가 컴퓨터로 딱 받았더니 요만하게 나온 거야.
요걸 원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 이렇게 딱 받긴 했는데. 근데 장로님한테 딱 보냈더니 이걸 딱 만들어가지고 500개를 만들어 온 거야. 요거 얼마나 수작업이에요. 밥 먹고 나서 우리 5명이 달라붙어서 싹 다 요만큼만 겨우 만든 거예요. 이제 500개 만들어야 돼. 끝나고 다. 오늘 끝나고 다 작업해야 돼. 알파 오메가. 장로님이 500개를 만들었는데, 목사님, 이거요, 5조입니다. 5조. 지금 물건 중보기도팀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5조입니다. 믿음을 입으로 만드신 거야. 우리 잘라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작업이 많습니다. 끝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분들이 할 건데, 5조를 만들어 오신 거야. 이분들 믿음을 하신 거야. 이걸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제 500억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건을 위하여. 대안학교도 세워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학원도 세워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물건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분,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막 500억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너무 돈. 그렇다기보다 저는 한참 이렇게 재정 사역을 하다가 안 했는데, 그것도 깨끗한 척이야. 사실. 따라합시다. 내 의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할렐루야. 사실 재물 얻을 능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다면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이 있습니다. 재물 얻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한 재정, 따라합시다. 깨끗한 재정. 불법은 일도 안 됩니다. 깨끗한 재정을 받아서 깨끗하게 영광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써야 되겠죠.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은 늘 조영기 목사님은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림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4차원의 세계에서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라. 영적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마치 그림이라고 보셔야 돼. 아멘? 그렇죠? 이게 뭐 붙여놓든지 갖고 다니든지 지갑에 넣어놓든지 하나님 이러한 재정을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요. 아니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쵸? 하나님 재정을 위해서 계속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저는 봐요. 그래서 재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이 주시고 또 목사들도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방글라데시도 교회 세워달라 그러죠. 필리핀에 지금 교회 세워야 되죠. 인도도 교회 세워야 하는 뜻이 있고요. 중국도 교회 세워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각지로 교회 세워야 하는 알파 오메가 북한은 교회 세워야 되겠죠. 요즘 계속 북한 얘기 나오는데 북한 문 열리면 우리 알파 오메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하는 교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조용하고 얌전한 교회들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귀신들 다 쫓으려면 축사하는 교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스라엘은요 알파 오메가 들어가야 되겠죠. 땅끝 마지막은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벌써 이것만 해도요 교회 나라들이 많잖아요. 다 재정입니다. 여러분들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재정의 축복을 받고 또 받으실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알파 오메가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선교센터도 세우고 할렐루야. 많은 또 이런 이런 복지와 관계된 많은 이런 사역단을 세워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됩니다. 주의 종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다 됩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영광 중에 나타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이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적으로 능력을 행했던 초자연적인 그렇지. 모세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고요. 엘리야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잖아요. 와, 다시 봅시다. 영광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봐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더니 뭐 할 때요?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전심으로 금식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부르심 따라 전심으로 그걸 행할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모습이 변화되고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의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이 시대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랬대, 예수님이 그때 저랬대. 이거는 우리 지금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 그들의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기사 표적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제자들도 영광이 부어지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친히 내가 함께하는 종이다.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정광 목사님에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막 인구가 몰려드는 것처럼 이게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모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전국적으로 이번에 진짜 모여야 됩니다. 아니면 망합니다. 이래서 모일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매주야, 매주 보면 이번에 최고로 모여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매주 그러다 보니까 매주 그렇게 모이대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가서 도와라, 가서 도와라 라고 계속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들어가시니까 그 다음은요, 따라합시다. 군대 천사들로 기사 표적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이 인수가 모이는 게 기사 표적 아닙니까? 거기서 병이 엄청 낫고 있잖아요. 그쵸? 그 예배 가운데 저는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들어서 알죠. 거기서 무슨 병 나왔다, 무슨 병 나왔다. 그건 예배 건데 누가 안수합니까? 안 하죠. 그냥 목사님이 단체적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선포하는데 거기서 병이 팍팍 낫는 거예요. 저랑 만났던 거기 갔다 온 여러 사람만 해도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병이 많이 나았겠어요. 따라합시다. 불신자들도 병이 나았을 것이다. 맞겠죠? 불자들도 병이 나았을 것이다. 맞겠죠? 천주교인들도 병이 나았을 것이다. 맞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믿는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더 사실은 막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막 일궈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요.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대한민국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가 지나가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코리아 선교사를 지금도 환영하지만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면요, 코리아 선교사 하면 대박! 할렐루야. 모두가 코리아 선교사를 환영하는 그런 시점 가면요, 이스라엘의 교회 세워도 한국에서 세운 교회래, 나 저길 갈 거야. 한국 선교사님들 볼 거야. 이렇게 막 외국에 막 교회를 세우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필리핀에 교회 세운 거, 방글라데시 교회 세운 거 우리 봤지만 얼마나 교회들이 인기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인기인 겁니다. 제가 필리핀 가고 방글라데시 가봤지만 공원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여행 왔으니까 지나가다 공원도 한번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아이고, 외국 청년들이 와서 막 우리 보고 사진 찍어 난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머 내가 예뻐서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예쁜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상관없이, 얼굴과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무조건 막 사진 찍어 난리야 막.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찍은 게 지금 인기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국 사람이 인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직접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뿐 아니라 우리 말을 직접 듣고 말하고 싶고 막 이런 그 추세가 지금 세계 열방 추세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한국 사람들을 멋지게 쓰실 줄 믿어요. 복음으로. 너희 들으라 하고 36절 보세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35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죠. 어디서? 기억납니까? 그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이게 딱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딘지 모르겠지요. 3장, 마태복음 3장에 여기 있네. 세례를 받으시고 16절,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마태복음 3장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변화산상 마태복음 17장하고 동일한 장인데 이거 우리가 금방 읽은데 누가복음 9장이 변화산상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네요. 마태복음 17
17장에는 거의 마태복음 3장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마태는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은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7장 변화선상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3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는 똑같이 썼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비슷한 성부의 증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또 한 군데 있는데 혹시 압니까? 못 봤어요? 요한복음 12장 딱 세 군데인데 요한복음 12장 요한도 진리세라 하고 나도요 하고 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이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엔 한 며칠 전입니다. 여기 종려주일 지났으니까 28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권능은 따라합시다. 영광 가운데 나오셨다. 이제 고난을 받을 건데 십자가에 죽는 거. 고난도 영광, 고난의 영광. 사역을 행한 모든 것도 영광 가운데서 나오셨고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고통조차도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의 가시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기다가 영광스럽게 하셨으니까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의 알포메가도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원을 높이고요. 진짜 이미 말했네. 우리는 작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알포메가 교회라고 이미 1년 동안 말했네. 1년 동안 말하면서도 못 느꼈네. 근데 저게 원당에서도 몇 년 동안 계속 붙어 있었죠. 그죠? 영광스러운 교회. 기억납니까? 그 계단 밑에 크게 붙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여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계속 붙어 있었죠. 근데 이런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영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계속 붙여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계속 붙여놨는데 오늘은 영광이란 단어가 좀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때는 그냥 영광이 너무 좋아서 영광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갔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났고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이 당연히 함께하고 제자들도 함께하는 이들도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 가운데 덮여지고 모두가 영광을 따라합시다. 영광을 모두가 취한다. 이거 놀라운 거죠. 예를 들어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교회만 축복받습니까? 모두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다 전이되고 임파테이션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함께하는 연결된 교회들이 전부 다 능력이 팍팍팍 증폭되고 이거죠. 재정이 전부 다 팍팍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이 연합의 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내가 택한 자다. 다시 마태복음 가지고 연합해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또 누가 보면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니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딱 순종하게 되죠. 그 나은미 선교사님이 그렇죠? 아니 전도사로 잘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어느 날 네가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텐데 무조건 목사님께 순종하라. 미리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순종하기 힘든 일이 있을 거래. 무조건 순종하래. 미리 말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미리 말해준다. 그래서 미리 계속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은요 미리 말해줘요. 만약에 미리 안 해주면요 진짜 황당 오만 번이잖아. 그쵸?
이 대량 난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미리 얘기해 줬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내가 순종하기 힘든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일까?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목사님 뭐라고 할지. 그때 오늘 목사님 부르더래. 네가 지금 전도사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집사직으로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전도사로 몇 년 동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역을 잘했는데 집사로 내려놓으래. 그 순종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교회 나가야 되는 거지 원래는. 그렇잖아요. 다른 데 전도사로 가면 되지. 거기서 내려놓고 집사로 있긴 쉽지. 내가 전도사인데 왜 집사로 내려놔? 나가서 그냥 전도사로 내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말했다. 뭐라고요?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말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전도사 직분을 내려놔? 이건 사명인데. 여러분, 내가 목사, 전도사, 내가 사명인데 이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도 내려놓겠어요? 아니면 순교하겠어요? 순교하지. 그렇잖아요? 순교하지. 내가 그 말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에 순종하여 내가 집사님으로 있는 이 기간이 나를 겸손케 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뭔가 이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집사를 딱 내려놔서 처음엔 그게 처음에는 순종이 어려워가지고 엄청 미안하고 보는 사람들 쟤 무슨 죄가 있어 집사로 강등됐나 뭐 이런 온갖 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뭘 목사님한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가지고 아니 직분이 내려갔으니 얼마나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지만 좀 지나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하여튼 몇 년을 잘 아마 그 3년인가 뭐 하여튼 진짜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몇 년을 잘 했더니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아니 사도 무슨 학교? 뭐라고? 불의 사도 학교에 입학하라 그러시더래. 하나님이 꿈에 불의 사도 학교가 있어요. 거기 입학하라 그러더래 하나님이. 그래서 막 원서를 써가지고 꿈에 불의 사도 학교에 입학했대. 근데 그 자기 교회 장로님도 같이 입학하더래. 아슬아슬하게 원서를 딱 넣었대요. 입학했대요. 불의 사도 학교. 따라합시다. 불의 사도 학교. 그때 이후로 제가 또 불의 사도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누구의 전면 특혜는 아니다. 누구만의 전면 특혜는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은 공유시대다. 따라합시다. 내 거다. 여러분 다 내 걸로 다 취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려요. 영광이고 지금 뭐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뭐가 전부 다 따라합시다. 내 거다. 내 거로 취한다.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거는요 내 거로 다 취하세요. 공유시대잖아요. 그분이 불의 사도학교에 딱 입학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깼어요. 그럼 이게 무슨 꿈이죠?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살 떨리더래요. 소름이 다 끼치고 살 떨린대 목사님이. 왜냐면 그 단체장들하고 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대. 선교회 두 팀을 만들어가지고 선교회 리더를 누구를 세울까 하고 지금 지도자를 뽑고 있는데 나은미하고 장로님을 지금 뽑고 있대. 계속 기도 중이대. 의견이. 근데 불의 사도학교에 나은미하고 장로님이 딱 입학했대. 그 소리 듣고 목사님이 소름이 낚이신대. 선교팀을 딱 이분이 만들어서 전국을 지금 투어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때 어떤 각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는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처럼 다 똑같이 하면 스토리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또 그 사람은 요렇게 또 다른 사람은 요렇게 여 사람은 요렇게 박세라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번개를 맞았다.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각 사람마다 하여튼 재미나게 스토리를 하나님이 해가지고 각 사람마다 강단에서 할 말 있게 만드시잖아요. 재미나게.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앞길 열어주시고 어떻게 돕는 자를 붙이시고 어떻게 인생을 열어갔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어떻게 능력사역으로 행하고 어떻게 복음을 하였을지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대로 멋지게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신다. 그걸 절대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금방 요한복음 12장 28절 읽었지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때가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래. 그건 이제 십자가 영광, 고난의 영광.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래.
십자가 통과하니까 부활의 영광.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단계적인 영광이 계속 있다. 할렐루야. 아, 영광도 단계가 계속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LED, 요즘에 LED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LED, 촛불 여기 갖다 놨대요. 누가 초를 또 어디 찾아놨대. 초의 영광 빛입니다. 그죠? 반딧불의 영광. 반딧불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은 또 어제 제가 결혼식장 갔는데 요즘은 핸드폰 그 후라시가 영광이 돼요. 뭐 축가할 때 보니까 핸드폰으로 그 유행이 돼. 전부 다 그 어두컴컴한데 핸드폰으로 막, 저도 한번 기분 내봤지. 저도, 어머, 저 뭐야. 그 텔레비 영상에서 좀 본 거예요. 쇼츠 영상에서, 그죠? 그, 탄핵 반대 집회인가? 뭐 하여튼, 아니면 탄핵 집회인가? 하여튼 그런 데서 막 하대요. 탄핵 집회는 촛불 들고, 탄핵 반대 집회는 후라시 트나? 하여튼 요즘 그런 거 유행이 돼. 그래서 저도 기분 내서 한번 켜봤지. 그래서 이렇게 흔들었더니,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끝났더라고, 벌써. 그게 딱 분위기가 있다. 축가하는 동안 이렇게 막 흔드나 봐. 저는 이렇게 흔들다가 저 뭐야 하고 다시 했더니 벌써 끝났더라고. 그래 이게 사진으로 찍히면 핸드폰 그 후레쉬가 팍팍팍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있잖아요. 따라서 영광도 종류가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큰 영광이 있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알파 오메가를 올해 엄청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영광스럽게. 영광도 단계가 있다니까요. 옆에 말합니다. 올해 당신을 엄청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알파 오메가를 엄청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아, 그랬더니 마지막에 제가 그림 얘기했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세 번째 그림을 지금 오늘 선물로 제가 봤거든요. 응? 아까 송교사님 오셨죠. 세 번째 그림을 봤는데 그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야. 아니 주기도문인데 그 그림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뭐 이런 하여튼 메시지인데 그 내용 전체가 보석으로 거의 보석이에요. 그 제목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보석과 금이잖아요. 그게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임하는 거죠. 오늘 오전 설교였죠. 천국이 그들이 이 땅에 임한 거. 그 새 예루살렘 설교전 22장 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가가 우리 삶에 그대로 임한 거. 이게 오늘 오전 설교였거든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그대로 내 삶에 임한다. 하늘의 보석이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꼭 돈 하는 같아서 돈 받기는 한테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이런 걸 좀 더럽게 여겼는데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아니 재물을 능히 성경에 있잖아요. 돈 얘기하는 게 더러운 건 아닙니다. 없는 게 죄송한 거야. 따라합시다. 교회가 없는 게 죄송한 거다. 사단은 자꾸 없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천사들은요 자꾸 끌어오죠. 재물을 능력의 천사들이 충만해가지고요 복음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확 펼칠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기 뿐이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돈을 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장을 영혼을 마음껏 깨끗하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데 천국이 이 땅에 임한 내용이거든요.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말씀처럼 첫날에 꿈꿨잖아요. 그분이 2층과 1층에 보석이 꽉 찼더라고요. 여기 2층과 1층에. 그럼 그분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가셨거든요. 이 놀라운 일을 2025년도에 이루실 줄 믿고요. 아까 그 선교사님 그러시잖아요. 알파 오메가를 중보했대. 팀에서 3명이서 중보했는데 한 분 권사님이 어젠가 막 중보하는데 여기 알파 오메가의 보석이 막 쏟아지더래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올해 많은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알파 오메가 올해 초자연적인 기적과 부흥과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전 삶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성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봅니다. 기사 표적과 능력으로. 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재정의 열림과 놀라운 기사 표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